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의도는 항상 선한 목적을 목표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매일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함께 한다,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른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고아와 같이 나의 삶은 정말 이렇게 피곤하기가 그지없는데 숨 쉴 틈 없는 그런 공간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저렇게 수준 없는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실존도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하고 감사도 돌리고 하지만 인생의 처절한 현실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주전 7세기쯤에 그 자연주의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탈레스는 이 세상의 만물의 기원이 뭔가를 다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한 내용이 뭐냐면은 만물의 기원은 물로 되어 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바다도 많고 강도 많고, 그리고 물이 다 있어서 생물들이 자라게 되고, 이 자연이 지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인간의 삶에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말입니다. 200만 명이 지금 진군을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하나님 계신 거 맞냐? 그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그건 그때 일이고 그건 신광야에 있을 때 얘기고 지금 이 당장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계신 거 안 계신 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도 참 우리의 신앙이 출애굽기에 이런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의 복사판이에요. 우리의 복사판. 참 역사라는 것이 묘한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기록이 참 진리인 것은 아주 고대 세계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맥락하고 영적인 맥락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도전받는 시험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질 않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는데, 오래 참는데 대병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별칭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의 시험에 걸려서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 이 죄악된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넘어가 주십니다.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얼마나 이게 불경죄입니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다니. 불경죄 중에 불경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 주신 거예요. 넘어가 주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 사람의 가치나 뭐 그 사람의 존재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람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요. 넘어가 주는 사람입니다. 넘어가 주는 사람. 넘어가 주는 사람. 우린 근데 이거 참 잘 못하죠. 기어코 말을 해.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삼켜야 되는 거. 삼켜야 되는 거를, 그 말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을 삼키셨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물을 조금씩 준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확 내줬어요. 그 시편에 의하면은, 시편 기록에 의하면은 활활 넘치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그냥 뭐 우리 생수통에 있던 물 먹는 정도가 아니라요. 반석에서 물이 활활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획했거든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면, 나도 목말라 죽을 것이고, 내 가축도 목말라 죽을 것이고, 내 자식들도 목말라 죽을 것이고. 자기의 생존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이 그럴 때 되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때 오늘 이제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게 그때에, 어떤 성경은 그냥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간섭으로 시내 산에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물맛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물맛이 어떤 물맛일까? 요즘 우리가 먹는 물들은 사실은 먹긴 먹지만은 다 정수해서 먹지 않습니까? 물이 오염이 돼서. 정수해서 먹어야 되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에비앙 같은 그런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생명을 주는 그런 무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그 당시 때 시내산 그 반도에 거기서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민족이었는데요. 이 아말렉이 아주 치사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물을 경험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 때 광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겠습니까? 물이 나오는 그 수원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집트도 잘 알다시피 이집트도 문명이 어디에서 주변에 문명이 형성되었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00만 명이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게 순식간에 주변의 나라들에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주변 나라들에게 다 소문처럼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말렉 민족이 보고 있다가 아마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었던 그 궁극적인 동기는 야, 저기가 저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야? 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 족보의 기원을, 이 아말렉 족속의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족속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이 강대국들하고의 그 갈등,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이런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까운 민족, 자신과 가까웠었던 민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현실들이 구약 성경에 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했는데 제일 처음 경험한 전쟁이 뭐냐 하면 이 아말렉 전쟁인데, 아말렉 전쟁이 뭐냐 하면 자기의 그 형제 민족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한 배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의 한 몸에서 나온 그 같은 모태에서 나온 그 아말렉인데, 에서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기 싸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싸운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참 특이하게도 이 싸움에 해당하는 어근인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어근이 떡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베들레헴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떡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떡입니다. 떡. 레헴, 떡이에요. 레헴. 쇄골 명사라고 해갖고 이 레헴, 떡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떡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변화되면 싸움이에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어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싸움은 어디서 나느냐?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 싸움은 다 이 떡. 생존의 문제와 관련돼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말입니다. 도널드 웰즈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될 수 없지만 전쟁을 언급하지 않고는 인류의 역사를 논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쟁을 언급하지 않고는 인류의 역사를 논할 수는 없다. 아주 불가운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하는 역사가 뭐냐 하면 전쟁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그 전쟁의 그 상황이 안 나타나 있지만 나중에 한 40년 이후에 지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 이제 신명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행적을 쓰면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후세대들에게,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한 40년 이후에 시점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말렉 전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세대들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지치고 그 한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이제 피곤에 쪄들어서 물 먹고 쉬는 그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을 이제 신명기 25장에 있는 사건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짝을 놓고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 먹는 거 보고 그 아마 그 수원지를 탐내서 들어온 것 같고요. 치사하게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공격했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200만 명 이제 행군할 때 약한 자들은 다 뒤에 남아 있잖아요. 어린이들, 노약자, 환자, 걷기 불편한 사람들 뒤에서. 그런데 여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말렉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일.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신 거예요. 전쟁이 물론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요 공의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사건들도 보십시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생명의 근원을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까운 원인을 따져보면 그 당시 때 고대 제국인 이집트가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죽였고 사람들을. 그리고 가까운 원인으로는 모세를 잡기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일강에서 죽음을 경험했었던 그 나일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 두고 보신다고요? 시편 92편에 보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면서 저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의 시각입니다마는 영국의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맷돌을 갈듯이 정확하게 그러나 천천히 맷돌을 가는 거 천천히 그러나 맷돌에 남아있는 콩 하나 이 조그만 콩 하나도 겨자씨만한 콩 하나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로 다 갈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최종적 심판이, 그때 최종적 심판의 역사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악인들이 쾌재를 부르고 떵떵거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받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그 억울함,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맷돌을 갈듯이 마지막 남은 그 한 알갱이에 콩을 갈듯이 다 갈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뒤에 있는 약한 자들 뒤에서 공격하고, 그것도 자기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그저 그 정도, 그것은 부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지만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17장, 출애굽기 17장으로 오셔서 9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요, 아마 이게 하루 지나서 아마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아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하루를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저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40살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그 나이를, 연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여기서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거예요. 모세는 가서 싸워야 돼요. 아니, 여호수아는 가서 싸워야 돼요. 사람들을 택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싸우는,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는 일과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의 결론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팡이가 뭐 금지팡이라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는 이제 성막이 있기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지팡이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게 모세의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면 어떻고 아론의 지팡이면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 생활하면서 누가 봉사를 하고 누가 섬기했든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내 아론의 지팡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나 몰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야, 그게 아론의 지팡이냐, 모세의 지팡이냐. 사람들은 우매하고 무지가 끝이 없어서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예. 아론의 지팡이야, 그게 모세의 지팡이야. 예. 아론의 지팡이면 어떻겠으며, 아론의 지팡이면 어떻겠으며, 이스라엘의 아주 연약한 아이의 지팡이면 어떻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좀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누가 뭐 가지고 뭐 얼만큼 소유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탄이 왕노릇하는데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아론의 지팡이냐 모세의 지팡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어렵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들도 보면은 세상의 얘기와 별다를 바 없는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최소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닌 척하고만 하고 있어요. 다 결국엔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냐 모세의 지팡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사실은 제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성막 이전까지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지팡이의 역사예요. 지팡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장벽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 양쪽에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 체험을 가장 살갑게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나는 지팡이에 의존돼 있구나. 난 지팡이 없으면 죽는구나. 지팡이와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가장 몸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쯤 되니까 이 지팡이가 무슨 신비한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지팡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이 모세의 손이면 어떻고 아론의 손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자들이 항상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뭐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고 저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어떤 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는 언제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궁극적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 지팡이를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가 80년대 이후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어요. 교회도 덩달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불문율이 카르텔처럼 한국 교회 안에 있냐 하면 우린 어려워지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안 된다. 회사가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은연중에 대놓고
그 생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때 교회가 1세기 때 처음 교회는 그 1세기 때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100개가 와도 교회는 어려운 것이 본질입니다.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적인 축복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의 현장에다가 놔뒀습니다. 아말렉이 전투에 침략을 해서 전투를 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숱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인데 사실은 여호와의 지팡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전쟁의 성패가 너희들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가고, 아론과 훌이 여기 훌도 처음 등장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여튼 아론과 모세의 버금가는 그 연배에 해당하는 아마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죄를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배분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바로 승리하게 안 하십니다. 해 질 때까지 합니다. 해 질 때까지. 해 질 때까지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지팡이 들고 딱 끝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 안 한 거 아닙니다. 전투 다 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데 보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내가 현실에서 책임져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 현실의 책임을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두신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너희들 싸워. 여호수아야 가서 그 20세 이상, 아마 민수기의 시각에 의해서 보면 20세 이하 되는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 전투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 골라서 전투를 했을 거예요. 계속 싸움을.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나? 아니, 힘이 져서 밀리나? 이겼다 졌다 하잖아요. 11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말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강한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만치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사실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야. 그런데 나가서 너희들이 싸워야 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게으른 사람들, 이 만나는 아무 때나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해가 뜨거워져서 점심때쯤 나갔는데요. 만나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쓰러져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지만 내가 내 인생 가서 거두러 가야 돼요. 우린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동시에 믿으면서도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신자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런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수많은 아말렉이 우리의 삶에 지뢰밭처럼 부사리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천상을 향해 가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의 앞날에, 신자의 앞날에 예측할 수 없는 아말렉들을 우리도 숱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내 삶의 모든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말렉들을 만나야 됩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말렉과 대적하고 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영적인 승리를 누리시고 그 승리의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말렉 전투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안 쳐다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아말렉들을 피하게 하시고 나가 싸우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있는 것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